그리스도 예수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현존, 모든 인간 영혼 안에 존재하는 확실한 힘입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그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며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 그 자체입니다. 믿고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당신은 모든 부족함과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 법칙의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모든 답을 찾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조셉 베너의 웨이 투 더 킹덤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베너는 이 책을 통해 영적 진리를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제 적용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 삶에서의 적용, 그리고 내면의 위로자를 통한 영적 완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웨이 투 더 킹덤 3편 조셉 베너 제 17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약속대로 여러분을 왕국의 문까지 인도했다. 13장, 14장, 15장에서 여러분은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위대한 진리를 완전히 깨달을 때 위대한 비밀을 소유하게 하고 이제 의지대로 왕국 의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최종 지침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아직 불가능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최고이자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 자아의 남은 모든 성질을 정복하여 머물 수 있게 하고 IM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안에 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임을 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부는 진전의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아 낙담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따라왔고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모든 영혼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으며 가까이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가르침의 힘을 증명한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장부터 시작하여 각 장을 진정으로 연구하고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각 글이 여러분을 위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을 막지 않도록 결심하라. 그런 결심을 따를 때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놀랄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가르침을 충실히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 한 진지한 영혼은 개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다. 개들은 항상 그녀에게 달려와 짖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특히 사나운 개가 있는 집을 지나가면서 높은 의식 상태에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발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개가 짖지 않고 분명히 놀고 싶은 듯한 기분으로 그녀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한 예전에는 그녀가 다가갈 때 돌아서던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이제는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 머물게 하여 생각, 말, 행동에 색을 입히게 될 때 오는 변화의 한 가지 증거일 뿐이다. 왕국을 찾기 원하고 자신의 영혼이 진정한 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을 충실히 따르려는 사람은 높고 축복받은 의식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그곳에서 자아와 내면의 사랑하는 이로부터의 분리라는 환상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마음의 사랑으로 알게 되어 거기서 그분에게 돌이켜 기다리게 될 것이며 그분이 자신을 왕국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1년 중 봄의 시간으로 새로운 생명 충동이 모든 자연의 내면에서 밀려나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자연, 인간을 포함해 어제보다 더 높은 형태로 그 생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간에게 이것은 특별히 그렇다. 특히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부름을 느낀 모든 이들에게 그렇다. 부활의 날을 위한 위대한 준비가 오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중에 나타날 이유들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매우 놀라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치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들은 안쪽으로부터 진리의 내적 확신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왕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얼마나 따라왔는지에 달려 있다. 3월 16일 일요일 밤 자정 이후 예루살렘 근처의 언덕에서 내적 차원에서 영에 사는 사람들과 여전히 육체를 가진 사람들 수천 명이 모였고 예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임은 오직 일꾼들, 즉 밤의 내적 차원에서 봉사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들만 포함했으며 사랑스럽고 이타적인 봉사에 헌신하고 주님의 사용을 위해 합당하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진지한 영혼을 포함했다. 주님의 말씀은 주로 빛을 구하는 모든 영혼을 깨우고 빠르게 하는 것의 절대적 필요성을 각 참석자에게 인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인간적 인격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빛의 적들에게 오도되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함이었다.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사건들이 이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빛의 자녀들 중 가능한 많은 수가 그들의 참된 의식 안으로 끌려와야 한다. 그곳에서만 그들은 나중에 나타날 반대와 박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분은 큰 무리 속 모든 이들에게 하나로 함께 서서 오직 사랑만이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고 영감을 주게 하라고 촉구하셨다. 순수한 사람들의 생각이 유형의 사물이 되고 실제로 외적 표현을 볼 시간이 왔다. 우리는 과학적 발전의 정점에 도달했으며 위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치 우리의 손이 인도되는 것처럼 될 것이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자아 욕망과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수하고 가치 있는 통로들은 곧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한 계획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부분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왔고 과거의 모든 삶은 이를 위한 준비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오직 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의 눈은 모든 외적 모습 뒤에 실제에 열리고 인류의 해방을 지시하는 이들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후에 모든 이는 하늘빛 파란 물처럼 보이는 큰 연못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나 들어가자 에테르나 안개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빠른 변화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 잠긴 사람들은 거의 투명한 몸으로 나왔고 그들을 여전히 덮고 있는 물질의 베일 하나가 용해되었다. 그 후 매주 부활절까지 모든 이는 에테르 연못에서 또 다른 세례를 받고 또 다른 베일이 용해되는 모임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다른 위대한 영혼들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영혼 구조 일꾼들의 큰 무리로 형성되었다. 이는 주님께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자정 이후까지 계속되는 부활절 일요일 아침의 위대한 의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식은 의식의 더 높은 영역과 더 큰 봉사의 기회로 폐회한다. 이것 그리고 이것만이 성장을 구성하며 모든 성장은 영적 성장 또는 의식의 확장이다. 결국 자아와 물질적 사물의 의식에서
모든 물리적 표현 뒤에 있는 영적 현실로 펼쳐진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그룹 작업과 형제애의 진정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내적 영역의 위대한 형제회와 외부 세계에서 일하는 많은 그룹의 모임을 보여주었다. 왕국의 위대한 형제회에서 삶이 오직 사랑스러운 봉사의 삶이며 봉사가 실제로 모든 영혼의 삶이고 봉사와 관련되지 않거나 그 주위를 돌지 않는 다른 생각이나 욕망이 없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신성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삶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려나와 인간 사이에서 여기 외적으로 표현되기를 구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삶을 이제 느끼는 여러분, 그것이 표현을 요구하고 부정되지 않을 것임을 느끼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데려오거나 또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인도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을 돕고 빛으로 다시 인도하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육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몸이 잠들 때 밤에도 영혼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그러한 작업의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왜 그룹으로 함께 모이도록 부름을 받는지 보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룹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아와 그것의 모든 사소한 개인적 감정, 좋아함, 싫어함, 관심사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심지어 영적 성장에 대한 여러분의 욕망도 있고 주님의 사용을 위해 몸, 마음, 영혼을 적합하게 만들려는 큰 갈망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기 위함이다. 여기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왕국에서 누구든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혼자서 공부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비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말이다. 그곳에서 그러하듯이 여기서도 그래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신성한 계획에 맞추고 그것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외부에서 자신의 영혼 그룹 동료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반영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영적 노력을 하여 그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제18장 예수, 로고스.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 존재이며 모든 인간 영혼의 의식 속에서 분명한 힘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를 위해 그분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며 하나님의 현존이자 힘, 즉 모든 것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많은 것을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음 이상으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의 존재의 실제 부분이 되기를 원한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려는 모든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다시 인용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가장 내면적인 부분과 하나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 우리는 이것을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를 믿는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비표현적이고 표현적인 모두여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의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부분 모두여야 한다. 생각해보라.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비표현적인 것을 우리는 절대자, 영원할 수 없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 즉 로고스는 표현된 하나님이다. 또는 모든 표현의 하나님의 씨앗이다. 모든 것은 일종의 씨앗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앗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서 있다. 기원 후 25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저술한 위대한 유대인 철학자도 로고스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반영이며 우주의 창조자이다. 그러나 형언할 수 없는 분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의 눈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는 하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문이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영원한 법, 신성한 빛의 부여자, 우리의 구세주이다. 로고스가 존재하는 한 그는 하나됨의 길이며 인류와 하나님을 조화시키는 길이다.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보았고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첫 장의 나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가 로고스임을 분명히 한다. 그는 이 명백한 말씀으로 말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 역시 이러한 신비에 깊이 들어갔고 히브리서에서 많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그는 말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마태는 첫 장 첫 구절에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신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도 중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러한 말씀들은 하늘 영역에서의 그분의 고귀한 상태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여주며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대표자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아들이셨으며 이는 요한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 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일부가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나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인간 예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직분을 예수라는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육체의 인격이 영혼의 외적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이 그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표현된 적이 없는 가장 높은 존재의 전개되고 완성된 의식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사실 너무 높아서 안에서 아버지가 세상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표현하셨다. 그렇다면 예수가 단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가 진정으로 인간 형태로 하나님의 완벽한 대표였음을 볼 수 없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그의 삶의 이 큰 위기에서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는 그가 내가 그니라. 너희는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답했다고 말한다. 반면 누가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예수의 신성함, 그가 육신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 매우 높은 존재임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분 자신의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노라. 예수의 이 말씀들은 그것이 말하는 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얻기를 바란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로운 일치가 눈에 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은 오직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각자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그분이 아버지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알게 되는 날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다시 중요한 기본 사실을 상기하자.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마침내 아버지의 의식과 하나됨을 이루려는 주님의 이끌림을 느낀 한 영혼이다. 그분은 당신을 자신 안에 완전히 모으시어 당신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려 한다. 사랑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축복받은 주님이자 스승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전 글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인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실제 표현이자 완벽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심은 하나님 씨앗이며 어둠 속에 거하는 빛이다. 그러나 그 빛,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밝혀져야만 여러분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 빛이 밝혀지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며 결국 여러분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이 말씀에는 깊은 신비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그분이 계신 곳,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어떻게 그것을 찾고 아는지 설명했다. 그 사랑의 의식 안에서 모든 이들은 자신이 단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에게는 그 사랑의 의식이 자연스러운 의식이었으며 그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실제로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예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제 19장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많은 분들의 편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도움을 찾고 사용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 도움은 최선을 다하려는 모든 영혼에게 제공된다.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그 도움을 찾고 개인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명확히 보여주려 한다. 13장의 위대한 비밀에서 모든 부족함, 제한, 불협화음, 질병과 모든 종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했다. 일부는 이 비밀을 배워 실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행복을 발견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다.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그 비밀을 적용해 보려 시도한 적이 없다. 주로 마음이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희망이나 신앙의 노력을 뒷받침할 만큼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과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이들에게 다음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하길 간청한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부와 건강, 행복을 제안하고 여러분이 정해진 대가를 치르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는가? 누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모두 제공하며 여러분은 요구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즉 마음과 의지를 지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위대한 비밀의 진리를 증명하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몸과 일상에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비밀을 다시 읽고 의도된 모든 의미를 파악할 때까지 주의 깊게 공부할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정확히 사실이고 모두 여러분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며 제안된 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것들을 가지겠다는 결심을 불러일으키길 원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모두 실천하면 이 축복들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말이다. 그런 결심이 생겼다면 이제 다음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첫 번째로 부정적 본성의 것들을 마음에 들이지 않도록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다른 마음으로부터 온다. 물론 그것들을 끌어들이는 부정적 성질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마음에 들여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성질을 키울 필요는 없다. 그런 성질들에 관심을 주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이다. 인식을 통해 생명을 주는 한 살아있을 뿐이다.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낼 반대 성질로 대체될 것이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든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는 습관을 얻게 되면 점점 더 고차원적 영감을 받아 명확한 안내와 지시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정화되면 더 높은 마음이 신성한 자아의 의식을 불어넣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이다. 곧 생각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힘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새로운 의식이 생기고 점차 그 의식 속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 의식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할까? 직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다. 내면에서 이끌림을 느끼게 되고 이를 따르면 항상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시하면 유감스러운 실수와 때론 문제로 이어진다. 모든 사람이 이런 직감을 받는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안내를 받지만 아주 소수만이 그것을 따르고 활용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은 내면의 충동에 따라 행동했을 때
진정한 내적 만족을 가져온 많은 경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사소한 것에서도 안내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내면의 존재가 최선을 알고 있으며 앞을 내다보고 그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목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당시에 그에게 가거나 전화로 연락할 수 없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하거나 여러분을 방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혹은 무언가가 창문을 보도록 지시하고 밖을 보니 친구가 길을 걸어오거나 집으로 가는 차를 타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침묵의 부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직감에 따른 많은 사례들이 생명을 구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어떤 자비로운 힘이 이를 이루기 위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직감이나 인도를 통해 모든 인간 영혼 안에는 언제나 그것의 가장 큰 선을 향해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확실하게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함께 생각해보자. 15장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의 높은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의 육체와 같은 많은 몸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현재 상태의 발전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높은 자아, 진정한 여러분은 다시 육체로 돌아올 시간과 조건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영혼의 발전을 가져오고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 땅에서 인간 인격 안에서 신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설명했듯이 여러분은 높은 자아 안에서 처음부터 끝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사건은 그 목적을 향해 계획되고 배열되었다. 인간 마음과 인격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현명한 일은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는 모든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받은 직감을 통해 배웠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거짓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가 원하지 않는 거짓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높은 자아는 여러분에게 올 준비가 된 좋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진실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마음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원할 때까지 이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올 수 없다. 이는 그것이 오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데 열심인 상태를 말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높은 자아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며 그분은 그의 사용을 위해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마음 채널을 통해서만 일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약하거나 낙담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성격의 모든 생각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안다. 우리는 외관이 얼마나 여러분을 방해하고 앞을 가로막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장애물은 여러분의 영적 힘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진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영만이 존재하며 여러분과 모든 것은 오직 영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의식 안에 다른 어디에도 아닌 그곳에 존재한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는 것, 따라서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존재하며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의 삶과 일에 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러분은 진실되고 영원한 것들만을 보고 믿어야 한다. 즉, 왕국의 것들, 여러분의 참된 자아가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길 기다리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 알고 오직 진실만을 고수함으로써 진실은 확실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의식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고 다스리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것이다. 외관에 현혹되지 않고 의식 속에 오직 좋고 진실되고 아름답고 완벽한 왕국에 존재하는 것들만 간직하는 마음은 내일이 오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소유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높은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얻도록 돕길 열망한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완벽한 도구를 갖게 되어 오랫동안 여러분을 준비시켜 온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재정적 문제에 어떻게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적용되는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알 안에 머물러야 하고 어떤 종류의 외관도 그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 부족함의 상태는 주로 여러분을 그 삶으로 이끌기 위해 허용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의 것인 모든 것들의 풍부함을 알고 고수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부족함의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질병도 허용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불멸의 영혼, 많은 육체에 거하는 자가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의 생명과 육체를 다스리고 불협화음과 질병을 모르는 지성은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오직 영원한 존재의 생각만을 생각하고 의식 속에 간직할 때 완벽한 건강이 여러분의 자연스럽고 영구적인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런 깨달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의 의식을 채울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기꺼이 진정한 자아의 생명과 지성이 다스리게 하고 더 이상 스스로 무언가를 하거나 존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의 신성한 완벽함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거나 존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다.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마음과 가슴을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여 그분이 항상 자신의 사용을 위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영혼의 모든 힘으로 이제부터 좋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이 말들은 헛되이 쓰여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재정적, 신체적, 영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하라. 물러가라. 너는 내 안에 있을 부분이 없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좋고 완벽한 생각들만 간직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그분의 비전과 힘으로 도와달라는 기도와 함께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그분의 생각들만을 위한 순수하고 거룩한 거처로 만들기 시작하라. 그리고 가슴을 그분이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거처로 그 사랑을 통해
삶의 모든 활동을 영감받고 지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예수 항상 함께하심. 생각하는 모든 마음은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진실한 영혼을 듣고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내적 차원에서도 많은 이들이 동시에 그분을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두를 듣고 모두에게 응답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의식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해 전지한, 즉 모든 것을 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투시력과 직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직관의 전지적 힘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실한 증거를 경험했을 것이다. 분명히 그분 안에서 이 두 가지 능력은 궁극적인 정도로 발달했을 것이다. 이는 앞선 장에서 그분에 대해 말한 내용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아버지가 인류에게 보낸 사랑의 대표자로서 인류와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실 그분은 사랑으로서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존재이자 밖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분이자 선생님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의 의식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길이자 문이다. 이 큰 진리의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제 그러한 중재자이자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가장 외적인 의식과 아버지의 의식 사이의 모든 내적 의식 차원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분은 최근 전장에서 그를 본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내적 영역의 지구 차원에서 여러 번 보여졌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인간의 이해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높은 차원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비전으로 그를 보았다고 매일 보고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높은 차원에서도 그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찬란한 빛의 폭발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차원에서 그는 돕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축복하기 위해 온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사랑의 봉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는 나타나 아버지께서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필요한 때를 아는가? 진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 대부분 라디오에서 특정 파장에 맞추어 특정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 알 것이다. 각 인간의 뇌가 완벽한 수신 및 송신 장치이며 양쪽 목적으로 지어진 라디오와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다만 인간의 뇌가 먼저 존재했고 마음 작동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특정 인간 지성들이 소리와 그림으로 공중으로 나가 이를 기록하도록 지어진 상호적 도구들에 의해 수신될 수 있는 진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적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 인간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마음 방송국에서 생각과 그림 진동을 내보내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그것을 받도록 맞춰진 많은 다른 마음 방송국에 의해 수신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마음 송신 방송국으로부터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생각, 그림들과 제안들을 얻고 있다. 이는 스위치를 끄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 방송국에 들어오게 된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라디오를 하루 종일 밤의 대부분도 켜놓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이타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높은 진동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맞춰진 모든 진동 중 가장 높은 진동이다. 따라서 누군가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생각을 그분께 향할 때 그분은 라디오가 맞춰진 방송국에서 오는 것을 받는 것처럼 그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는 가장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송신자의 비전도 함께 오며 그의 생각 진동을 동반한다. 이는 텔레비전 기계가 그들을 둘러싼 장면 속에서 말하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모두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기계적 도구들처럼 제한되지 않고 동시에 많은 송신자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즉각적인 사랑의 생각과 축복으로 답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거나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또는 전달하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분은 단지 정신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마음보다 덜 완벽하기 때문에 종교적, 정신적 훈련에 따라 그것을 받고 형상화한다. 그분이 직접 그 자리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마치 텔레비전 화면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험이라고 믿는 것과 같다. 인간 마음의 과정을 연구한 사람들은 의식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진동을 자동적으로 정신적 그림으로 만드는 것이 마음의 본성임을 안다. 생각은 그렇게 그림이 되고 인간 의식의 모든 외적, 내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나 진동을 그림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 또는 생각 창조물들은 필멸자 의식의 아스트랄 및 정신적 영역을 채우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구원받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높여져야 하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 가능한 한 빨리 많은 빛을 사람들의 마음의 어둠 속으로 가져가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적 영역의 낮은 차원에서 실제로 방문하여 치유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요할 때 그분은 항상 오신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만 그분은 정신적으로 그분의 신성한 지혜와 사랑의 놀라운 힘을 통해 또는 그분의 제자들과 그들 아래 있는 많은 일꾼들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는다. 그분은 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 라디오를 여러분 자신의 생각 과정과 관련하여 위의 내용에 비추어 연구하라. 많은 정신적 현상에 대한 계몽적인 설명이 떠오를 것이며 의식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송신자들과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 선포하기 16장에서 우리는 그룹 활동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렸고 말씀 선포하기 카드의 단어들을 배우고 연습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영적인 힘을 완전히 확신하며 말할 수 있게 되길 권했다. 일부는 매우 유익한 결과로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제 우리는 16장의 첫 번째 글에 명시된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전체 글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배우고 증명될 때 모든 미래 작업의 기초가 되며 형제의 대의를 위한 실제 작업에 필요한 의식 상태를 확립할 것이다. 정말로 진지한 사람들은 이 말들을 이 의식 상태에서 말할 때 그것들이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이 말해진 사람들의 의식에 분명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치유 결과, 행복한 상황의 변화 또는 정신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구하던 어떤 도움이든 여러분이 다른 이들을 돕고 축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된다.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인가? 첫째,
항상 가슴 속에 강하고 사랑스러운 촉구에 이끌리도록 노력하고 항상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랑으로 도우려는 욕구를 가지고 말하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내면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받는 대로 따르라. 항상 이러한 제안을 따른다면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주어진 말들은 모든 인간 영혼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완전한 의식 속에서 말해질 때 오직 좋고 축복만이 결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의심과 망설임으로부터 정화되어야 하며 오직 자신감 있는 알만이 말씀이 그 사명을 떠날 때 그것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진리를 보고 알며 그 알므로부터 강력하게 말하는 습관이 들면 여러분은 확실한 일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각 그룹이 이 암 속에 충분히 확립되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선택하게 하라. 이를 위해 미리 선택된 모임에서 명상과 기도 후 정규적인 활동 봉사를 결정하고 각자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형제애를 통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든 방법으로 돕는 데 사용되기를 구하게 하라. 형제애의 의식적이고 통합적인 부분이 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기를 구하라. 선택한 봉사와 함께 영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일이든 이제 다음을 제안한다. 매일 정오에 무엇이든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가능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 방, 매일 같은 방에 들어가서 다음으로 시작하여 카드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인간의 의식세계에 부을 수 있는 통로로 자신을 제공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게 주신 당신의 힘으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의 사랑의 빛을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의식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을 구하지만 그들의 인간적 자아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말씀으로 각성시키고 싶은 모든 영혼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온 이유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보냅니다. 이러한 지침을 충실하고 규칙적으로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은 마음과 모든 능력을 실제 봉사에 익숙하게 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제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의식을 마음에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한 사용의 확실한 증거는 곧 축복된 결과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일꾼들, 즉 의식적인 일꾼들, 영의 형제의 실제 구성원으로서 그들 안에 있는 힘과 권위를 완전히 의식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그리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실하고 이타적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봉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발견될 때 그들은 빨리 일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곧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봉사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훈련하여 의지의 순종적인 종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한 훈련의 탁월한 도움은 매일 명상에서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고 영적으로 같은 장소, 즉 주간 모임을 갖는 곳에서 만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각 사람이 정기적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라.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명상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중에 확인하라. 그러한 시간에 자신을 그들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의 영혼 몸으로 그곳에 있으며 충분히 민감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거나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연습이다. 투시력과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유용한 다른 힘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높은 자아가 의도한 것, 즉 봉사하는 힘과 그분의 사용을 위한 이타적인 도구가 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빨리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제20장 위로자. 지난 3장에서 우리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했다. 그분이 우리의 일부이며 그분 없이는 우리의 본성과 의식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임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신성한 선생님이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길을 보여주는 분이며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배웠다. 그 증거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배반당하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으로 그분은 앞으로 무엇이 닥칠지 알고 계셨다. 그의 지상 사역은 끝났고 이제 예언의 성취를 위한 마지막 행동,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만 남았다. 그분은 세상에 가르침을 주셨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오고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많은 깊은 진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그분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선생님이자 형님으로 사랑했으며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 즉 인간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아직 그분이 가르쳤던 것의 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마지막 대화에서 그들의 발을 씻긴 후 위에서 인용한 그의 말씀에 이어 이 기억할 만한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때가 이르면 너희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위로자는 누구인가?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셨는가?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이자 제자로서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살았을 때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라는 사람이 떠나고 위로자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로운 일임을 깨닫는가? 우리가 무슨 뜻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쓴 것과 일치하지 않는가? 아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축복받은 주님이자 선생님 자신이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강조할 뿐이다. 그분, 즉 인간이자 선생님으로서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셨고 아버지께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떠나야 하고 여러분은 이 진리들을 적용하고 그분이 가리키고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은 내면으로 돌아서서 왕국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로 없이 두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위로자를 보내실 것이며 그날에 여러분은 그분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먼저 왕국을 찾고 위로자를 내면에서 찾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 수 있다. 외부의 선생님,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숭배에서 돌아서서 그분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여 위로자가 와서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아니라 형체를 취하고 인간의 몸 안에 사는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그분은 그리스도, 로고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 사랑의 현현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마지막 대화에서 그분은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셨다. 그것이 그들이 당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며 그분, 즉 인간이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다. 그래야 그분이 사랑으로서 위로자로서 다시 올 수 있고 모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해 그분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사랑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또는 그분을 대표하여 보내실 것이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인간만을 숭배하고 바라보는 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사랑, 위로자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살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 또한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뜻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위로자, 성령,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신 것을 이해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예수님이 이 장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와 지상 사명의 핵심, 즉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인상 깊게 하려 했음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세상에 그것을 전하고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 아버지의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아다. 그것이 그분 메시지의 본질이었고 모든 제자의 가르침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자신 안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찾고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분의 참된 추종자가 되고 그 후로는 항상 그들의 모든 형제들도 그분을 그곳에서 찾도록 돕는다. 예수님이 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은 지금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숭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당시처럼 어쩌면 더 많이 모든 사람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성한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의 의식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것을 찾고 발견함으로써만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인류의 위대한 목표인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주님의 환상을 축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가치가 없거나 다른 사람들만큼 영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사랑을 느끼고 영혼이 어디서든 봉사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에게 알려져 있고 그분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있음을 알라. 또한 세상의 가장 위대한 많은 봉사자들이 의식적인 계시를 알지 못했고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내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식적이고 그곳의 지성들이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찾도록 돕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높은 자아로서 위대한 선생님이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적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이며 여러분이 왕국을 찾도록 돕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 즉 자신들이 누구라고 주장하거나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이 얼마나 많든 여러분을 위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 보이든 그들은 여러분을 실망, 환멸, 낙담으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믿는 신성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에 대해 오래 생각하고 주의 깊게 생각한 후 내면의 위로자로부터 긍정적인 확인을 구하라. 셋째, 현재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보이는 가르침을 주는 지상이 선생님, 사회, 질서 또는 종교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위에서처럼 가르치며 항상 여러분을 내면의 그리스도께 유일한 원천이자 권위로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사고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힘을 약속함으로써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사랑받는 제자들이자 빛의 중심이며 많은 영혼을 추수로 데려오고 있다. 가르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학생들에게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첫 원칙을 얻도록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전할 진정한 영적 지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영적 가르침은 그러한 채널을 통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선생님들에게 끌리고 요구된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가치를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그러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구도자라면 나중에 영의 참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의식 상태로 인도될 것이다. 항상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높은 자아, 위로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앙과 신뢰로 그분께 돌이킬 때 모든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높은 자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스승, 안내자 또는 선생님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의 높은 자아에 의해 인도되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의 높은 자아는 여러분의 높은 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 높이에 얼마나 올라가든 항상 여러분 안에는 확실한 인도와 가장 높은 권위가 있다. 또한 기억하라.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도 그의 이름, 지혜, 권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항상 여러분의 높은 자아에 의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이전 믿음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라. 만약 그렇다면 외부 선생님이 아닌 내면에서 인도를 구하라. 외부라 함은 여러분의 높은 자아 외의 어떤 존재도 포함한다.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내면의 주님인지, 외부의 주님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면의 위로자를 통해
어떻게 영적 완성에 이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신성한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베너는 우리에게 외적인 스승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내면의 그리스도, 위로자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제한을 초월하여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영적 실천의 기회이며 모든 만남이 내면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랑과 조화가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